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름 이제 사역들이 마쳐지고 이제 2학기를 앞둔 시점에 여러분 휴가도 이제 마무리가 거의 돼 가시는 것 같은데요. 2학기를 위하여 우리가 또 다시 마음을 좀 모으고 또 남은 하반기를 기쁘게 또 은혜 가운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초대교회에 썼던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이제 막 담임하게 되는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이죠.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주님께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복음과 또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본질에 관한 많은 것을 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으로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는 많은 귀한 진리들을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사도 바울의 정말 엑기스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초대교회에 닥친 많은 위협 속에서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가서 이 나사렛 예수, 그들이 마지막에 본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는 이유가 되었고, 많은 사도들이 마지막에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자신을 삶을 들여서까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죠. 도대체 예수님에 관한 어떤 지식 때문에 또 예수님에 관한 어떤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초대교회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 오늘 주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시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로 계실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의 시간적 간극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에 오늘도 이렇게 들려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눈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마다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나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환히 열려서 그분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바꾸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신앙의 안고섬입니다. 어떤 사건 하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극복해 나아가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붙잡을 때 우리 영혼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됨이 흘러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앞뒤를 지배하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 모든 사람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하고,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또 모든 사람이 반복되고 있고, 6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계속 사도 바울이 이 6절밖에 안 되는 상황, 이 구절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단순히 자기 공동체에, 자기 식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셨다고 말하며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매우 똑같이 중요하면서도 매우 대조적으로 5절만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며 모든 사람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1, 2, 5절을 둘러싼 모든 내용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요 이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또 모든 사람에게 향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관심을 끄는 그런 사교 공동체로 전락해버리는 것, 개토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 모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고, 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밝히 아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2박 3일 동안 온누리교회 원주 온누리교회에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정말 강력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온 이야기들을 합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런데 우리 수련회에 갔다 온 그 사진 하나를, 마지막 사진 하나를 이렇게 보내줬는데 제가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진을 보니까 우리 나이지리아에서 온 톨리 자매도 같이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고, 또 베트남에 우리의 지난 단기 선교 열매인 우리 번 자매도 친구와 함께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 한족인 우리 금화 자매도 그 수련회 자리에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걸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 어떠한 인종들, 어떠한 경제 문화적 차이, 성별과 나이를 넘어서 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죠. 계시록 7장에 보면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방언 속에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의 예배를 이 땅에서도 주저함 없이 실현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넘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보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중보자라는 단어는 영어로 미디에이터입니다. 이 중보자 미디에이터의 뜻은 뭐냐면 불화한 두 당사자를 중재해서 화목하게 하는 자, 서로 불화해서 서로 등지고 있는 두 당사자를 중재해가지고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가 미디에이터입니다.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사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돼 불화하고 있는 사람 사이를, 이 상태를 중재해서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분은 단 한 번밖에 없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복음의 선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장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그들은 부인할 수 없었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그들은 핍박받기를 선택을 했고 그 예수를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네, 오로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무엇이요? 너희 실수가, 너희 연약함이, 너의 부족함이 아니죠. 뭐가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소원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화하게 합니까? 우리는 그걸 실수라고 말하고 싶고 연약함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본질적인 것을 보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본질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를 그래서 영국의 옥스포드 사전은 없애려고 하고 sin that은 misconduct, 잘못된 선택을 했다, 행동을 했다, 이런 단어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시도는 죄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소원해진 것이 단순한 약함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낭망에 빠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그냥 우리의 연약함 뿐입니까? 아니죠. 본질적인 것을 보면 우리의 죄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척 가깝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고 심지어 사랑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존재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랑을 기대했던 것도 한 존재밖에 없어요.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만과 사귀어 살며 친밀한 것입니다. 이게 원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원하고 틈을 내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친한 친구랑 같이 교제하고 밥 먹고, 우리 어제 젊은 선교회 캠핑도 갔다 왔는데 같이 이렇게 너무 잘 교제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생겨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채 많은 좋은 것을 함께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서먹해지고 관계의 틈이 생겨서 갈라지는 경우가 있죠.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던 그것이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시죠. 죄로 인한 이 깊은 간격이 있는데 이 깊은 간격을 유일하게 한 분이 중보하고 계시고 미디에이터가 되는데, 온 세상의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 깊은 간극 때문에 신앙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한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래서 내 자신을 드린다고 고백했던 내가 하나님과 깊은 난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죄인데, 그 죄의 깊은 간극을 극복하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미디에이터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의 말씀에 대하여 바울은 신약에서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깊이 갈라져 있는데 이 간극을 화해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이사야 59장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사랑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달린 그런 실패자 같은 구원자 모습으로 달리신 그리스도이신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증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 불화한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들의 선포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앙을 세우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었던 사람들, 그 예수를 증거하고자 증인의 삶을 자처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우리의 교회들의 관심은 나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관심이 납니다. 오로지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면 먹고 좀 쓰면 뱉어버리는 이런 연약한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은 이 비참한 상태, 내 영혼의 상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자랑했고 그분을 십자가를 사랑했던 게 초대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슬림들도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여깁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은 부인하지만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으로 4대 성인으로 추앙하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한 이 관계를 화해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 싫어할 겁니다. 불교도 유교도 모슬렘도 기독교도 다 한 가지 산으로 가는 정상을 가는 길 아니냐, 다른 길일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세련돼 보이고 또 포용적인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포용적이지 못한 그런 세련되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절대로 우리가 복음을 아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배타적이고 속 좁고 편견에 가득한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로 나타나는 것, 정말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해서 봉은사 가가지고 막 도끼 들고 막 무너뜨리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 벌이면 안 되죠. 그것은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어떻게 아까 오늘 본문을 설명합니까?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진정한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진정한 중보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다 인정할 수 있지만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오늘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포용주의나 다원주의가 열려있는 현대인의 자세라고 여기도록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길이 하나밖에 없다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자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도록 우리를 일깨우는 것은 교회가 이 배타적인 진리 위에 섰을 때에 교회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아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배타적으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길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진짜 사랑을 실천하고 진짜 예수를 전하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처럼 희미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만이 진정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교회가 진실로 믿고 고백할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진짜 사랑을 실천했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진실로 복음을 전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고 기도하고 섬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심,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기도와 선교의 부담을 갖는 것은 이 배타적인 것처럼 겉으로 보이고 좁아 보이는 이 길을 교회가 선택할 때 그때 교회 안에 나타나는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포괄적으로 열고 포용적으로 보이면 그것은 여러분의 좋은 이미지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제가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모든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포용력 있는 길을 가려면 모든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려면 진리의 바른 기초 위에 섰을 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사랑으로 교회는 언제든지 나갔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런데 우리가 적용해 보면 하나 잘못 부르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 찬양 많이 했는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가사가 있는 찬양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저만 아는 것 같아요.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라는 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깨지고 연약한 모습, 실패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많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성가는 반은 맞고 반이 틀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넘어지고 깨지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에 있어서 사실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은 영혼들은 한 번도 주님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깨졌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진리에 대해 목마른 자는 언제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 같은 거는 뽕나무에 올라가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렇게 돌맞아 가면서도 나사렛 예수여 우리 한번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신이 그런 모습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은 다 예수께 갔어요. 주님은 우리의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분이심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대로 정직하게 간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지금 치장하고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속이 죄의 욕망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 들어가 보지 않아도 어떻게 하냐고요? 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느낍니다. 제 안에서 수도 없이 받고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보고 있고 우리 얼굴에 아무리 아름다운 화장을 해도 우리 속에 죄의 욕망들, 하나님을 가까이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의 영적인 게으름으로 주님을 뒤로 두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들,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간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중보, 예수님의 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갈 수 없고 하나님께 데려가는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내 안에 죄의 욕망이 있고, 지난 한 주 죄로 인하여 넘어졌고, 지난 한 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가까이 두기 싫어한 채로 지난 한 주가 엉망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교회 올 때 주저하면서 오고, 또 그렇게 그냥 오늘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공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그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처참히 죄에 유린당한 주간일지라도, 무너지고 자빠져 아무 공로 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공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심지어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중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선함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 때문에 아무 자격 없는 내가 담대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어느 잘나고 똑똑하고 다 갖춘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도 무너져 있거나 약하거나 부족함을 보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초청, 네 모습 그대로 나올 때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들고 나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의 모습이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에 카톡방이 있는데요, 한 60명의 중보 기도 헌신자들이 학기 중에는 모여서 각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각 자리에서 자기 삶의 처소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보 기도함에 카드를 넣어주시면 그것이 기도 카드 내용이 카톡방에 올라오기도 하고, 또 중요하고 급한 기도 제목들은 직접 카톡방으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참 중보기도팀이 좋은 것은, 중보기도의 제목이 별명이 하나 있는데 골든 프레이어라는 단어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거룩한 것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본성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도 자기 중심으로 드리고 기도도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요. 이게 아주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런 죄의 깊은 본질이죠.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기도조차 내 욕망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 맙니다. 그런데요, 중보기도는 골든 프레이어예요. 이것은 절대로 내 욕망을 위해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제목을 내는 지체의 깊은 절망과 아픔을 놓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깨닫습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깊이 기도할 때 그 영혼의 아픔과 눈물이 무엇인지, 또 그 영혼을 향한 중심의 하나님의 기도를 쏟아놓을 때에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이 치유되어지고 자신도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참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해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지만 정작 스스로 기도하지 못할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중보하는 것 참 귀하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아무 중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심지어 나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아무 사람 없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내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고, 심지어 내가 누구에게 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그때에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명의 중보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작고 연약하고 신음하는 듯한 기도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
연락하시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병상에서, 회사의 한 구석에서 급한 일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위한 그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조차도 내 기쁜 기도의 간구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한 단 한 분의 중보자가 계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할 수 있도록 나를 중보하시는 그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장 깊은 쓰라린 절망을 겪을 때에도,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보잘것없고 실패자고 약하고 다 망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이럽니다. 내 모습 이런데 무슨 기도냐, 무슨 예배냐, 차라리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지 않냐, 아니 오늘 예배는 안 드리는 것이 정직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 부부싸움 하세요? 교회 나오시면서 차 안에서, 그렇죠? 많이 그런 분들 계실걸요. 그럴 때 여러분, 사단은 너무나 이렇게 멋있게 말하죠. 네가 정직하면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겠냐, 네가 양심이 있으면 예배 드릴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정직함을 핑계로 돌아서지 말고 주의 보혈과 주의 중보자 되심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수치스러울 때, 절망할 때, 숨고 싶을 때 내 자격과 내 모습 때문에 아니라 주님의 중보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격을 갖춘 자들의 예배가 아니라 자격을 갖추지 못할지라도 중보자 되신 그분을 의지하여 예배할 때에 은혜의 보좌를 활짝 열어서 그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시고 누리면서 온전히 회복되어 나오게 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로서 저도 똑같습니다. 아내에게 온갖 못된 성품 다 부리고 죄성 다 들춰내고 처참하게 망가진 상태로 절대로 설교할 수 없겠다, 이번 주는 큰일이다,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다가도 본문 읽다 보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내 무엇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건 여전히 있지만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가 계시기에 그 주님 의지하며 설교하고 그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이야기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뻔뻔한 만큼의 담력을 갖는 것은 우리의 구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하신 일을 붙들고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담력을 얻고 세상이 뭐라 하든 내 양심이 뭐라 하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기어서라도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자를 인정하는, 예수를 중보자로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셨습니까? 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매우 특별한 단어 하나를 씁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니 대부분은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표현하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되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그분이 정말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 그분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살펴볼 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것은 첫 번째는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시다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의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다가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서 얼른 사람의 옷을 벗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신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해입니까?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는 구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있었어요. 제자들이 의심하자 제자들에게 팔을 내밀어 그 구멍에 손을 넣어보라고 할 때 제자들이 넣어봤어요. 도마는 그 순간에 없어서 자기도 넣어봐야 믿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주님이 넣어보라고 하니까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넣어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약속들을 종합해 볼 때 영화롭게 변화된 몸을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존재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육체로 지니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을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낮은 자리, 고통이 가득한 모습으로 또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낮은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까?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누구도 당신보다 더 소외되고 낮아지지 않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살지 않으셨으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이거죠. 주님이 내 고통 아십니까? 주님이 나의 절망 아십니까?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당신이 정말 아십니까? 배고픔의 문제를 아십니까? 질병의 문제를 아십니까? 가족에게 버림받고 동료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아십니까? 관계의 문제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안다. 내가 겪어봐서 안다. 너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중보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수고하고 늘 흘리는 눈물들, 몸을 가지고 사는 고달픔을 다 겪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탄식과 신음 하나하나를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은 겪어서 아시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 것은 그분의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한 단어로 딱 정리하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나셨고 사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걸 딱 정리해서 얘기하죠. 우리의 대속물 되시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집약해서 본문의 핵심적인 복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대속물 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이 랜섬머니라는 단어는 당시에 흔했던 이야기예요. 당시에 로마 군들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로마군의 장교들은 자신의 아들을 전선에서 공을 세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선봉에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이 막 죽어나가는 일들이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아버지는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저 노예들 중에 한 명의 노예를 택해서 그를 데리고 와서 이 어떨 때는 피부색도 다른 우리 가문의 전통과 우리 가문의 중요한 것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철부지 같은 노예를 사가지고 와서 내가 안 사주면 그냥 노예로 살다가 검투사로 죽을지 노동하다가 죽을지 저 사슬에 묶여 평생 살아갈 저 사람을 데려다가 자신의 집에 양자로 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지불하여 저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서 우리 가족의 앞으로 가문을 이을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다 받을 자로 바꾸어내는 것이 랜섬머니였어요. 그게 대속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수고를 다 통틀어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셨다고 하신다면 그 한 가지는 바로 대속물 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시면서 네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하여 내가 돈을 지불했다. 네가 더 이상 세상의 종,
사망에 움크리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욕망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너를 위하여 내가 값주고 대신 너를 거기서 그 사슬에서 샀으니 이제 우리의 집에 나의 자녀로 너를 입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자녀라고 부를 때는 자녀의 단어는 헬라어는 휘오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시고 자녀 되게 할 때 그때 단어는 양자됨이죠. 이때는 휘오세시아입니다.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닮은 모습이 없어요. 저 노예 시장에 피부 색깔 심지어 다른 그 노예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집안에, 하나님의 집안의 자녀 되었지만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방식도 모르고 귀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들 안에 하나님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닮은 것 없는 우리를 향하여 피부색 다르고 부족하지만 아들이라요. 양자된 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송사할 겁니다. 네가 진짜 성도냐? 네가 진짜 아들이냐? 넌 아들 아닌 것 같은데 송사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 아버지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답트했어. 나를 양자로 삼아주셨어. 이것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주장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주님 닮지 않은 것 같은 죄의 시궁창 속에 빠져 사는 사람에게조차도 주님은 자신의 피로 그를 사시고 그를 자신의 아들 삼아주시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나 하나님 닮은 모습이 풍부하고 충만해서가 아니라 닮은 모습 하나도 없는 피부색까지 닮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 삼으시고 아들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는 모태에서 죄를 좋아하고 죄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어답트했습니다. 닮은 것 없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양자 삼으시고 대속의 값을 치르신 이유가 있겠죠. 그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그리고 그칠까요? 아니죠. 지금은 닮은 모습 하나도 없지만 이 복음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살 때 나의 인생을 바꾸신 그 주님 앞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모습 내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아들로 변화되게 하실 목적을 갖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죠. 값을 치르신 주님은 우리들 안에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알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제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복음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자기가 주님과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겸손함이 나타나요.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겸손합니다. 동시에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담대합니다. 왜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말하고 있는 동일한 가치 내가 얻지 못해도 나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그분을 알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겸손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중심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기존에는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고 신앙조차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다가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변합니까? 중심이 이동되는데 첫 번째, Jesus first가 되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생겨납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었지만 주님을 어떻게든지 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내고 싶은 삶의 중심이 옮겨갑니다. 두 번째, others second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소망이 생겨나요. 희한하죠. 우리 영혼의 중심은 항상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다른 사람의 유익이 내 기쁨보다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yourself last입니다. 나 자신을 제일 마지막에 두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조이 선교회가 있었죠. 방금 불렀던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last에 가서 앞에 철자만 따서 조이 그랬어요. J-O-Y. 이 J-O-Y가 진짜 성도의 기쁨입니다.
성도들의 기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자기 자신을 마지막에 두는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기쁨인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좀 약함이 보이고 오늘날의 교회가 약함이 보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약하게 보여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교회가 이것을 다시 붙들기 시작하면 교회는 바른 길 안에 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교회로 다시 거듭날 것입니다. 어떤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나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임재에 계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모습이 정말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 모습 또는 깨진 모습 때문에 상심한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저 거룩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를 담대히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도 닮음이 없고 하나도 그분의 모습이 내 안에 없을지라도 오늘도 나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신 그분의 중재하심의 은혜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어떤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삶을 도우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공로 때문입니다. 오늘 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혼자 세상 가운데 맞닥뜨리고 살고 있다면 오늘 나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들 여전히 산적해 있는데 하나님 나 혼자 사랑하는 것 아니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가
작은 신음이지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 기도를 외면치 않고 받으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를 의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저 세상을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관심도 우리가 하나님 교회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 디모데전서 2장의 이 오른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분은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대성물로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번역하게 하거나 주눅들게 하거나 자격 없는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무런 주님과 닮음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오늘도 주저하다가 이 예배에 나왔거나 또는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낭망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가 닮은 것 하나도 없지만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중보자 되신 그분과 함께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신음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과 이 땅의 교회와 이 광복 8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우리의 힘은 주